이 신학을 하고 어느덧 박사 과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에서 있었던 시험 중에 면접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시던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보게, 앞으로 박사 과정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상당 기간을 남겨놓고 있는데 경제적 부담이 없겠는가? 가족은 누구와 부양하고 학비를 어떻게 조달하는가? 그거 좀 얘기 좀 해보게.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것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일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게 가장 구체적인 얘기라고 했대요. 저는 지금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답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학생에게 하나님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애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신학도를 도울 수 없을 만큼 무력한 하나님도 아니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면서 우리의 생각의 테두리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높아심에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실한 한 신학생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의 말을 굉장히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냐, 너무 애매모호한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일찍이 인생이 살아가는 세상을 고해라고 불렀습니다. 즉 바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고해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것을 세파라 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로 표현했으면 좋을까? 그 믿음은 돛담배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축복과 신앙의 방향을 틀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배의 키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때는 순풍을 주사 순조롭게 항해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풍랑을 주셔서 자기의 기술과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서가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하여 블레셋의 가드에 망명할 어느 때였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 신앙이 너무 애매모호한 것 아니냐, 아니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셔서 대단한 일을 하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그러더니 어느 때는 골리앗의 나라에 가서 굴종을 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은 도대체 뭐냐?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추상적으로 관념 속에 가둬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신의 전성기 때에 만만이라고 하는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때라는 것을 간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블레셋의 가드의 공격에서 그 위기에서 살아남는 멋있는 일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아둘람굴로 다시 피난처로 삼았을 때 그의 가족과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고대하였던 많은 인물들이 그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모압왕 미스베로 가서 모압왕과 함께 결탁을 하여 그리고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일양들을 사울의 급습에서 보호해달라는 보호 신청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내가 간곡히 부탁하니 이 청을 들어주십시오. 놀랍게도 언약 밖에 있었던 모압 왕이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들어서 소문으로 받고 그의 진실하게 믿는 신앙에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때가 되매 이제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왕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이제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당당하게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윗이 헤레스폴에 거하는 장면이 오늘 본서의 전체적인 배경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냉철하게 살피고 조명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21장 11절에서 15절은 가드왕 앞에서의 다윗의 신앙 처신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22장 1절에서 5절은 결코 애매모호하지 않았던 다윗의 신앙의 결과가 멋있게 연출되는 장면입니다. 자, 21장 11절에서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구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상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침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것을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공격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인 놉당의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혼자 모에 쫓기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다윗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왕이 어째서 이런 일을 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 일행들 소년들이 밖에 있다. 내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중이니까 나를 보았다고도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소년들이 허기가 많이 졌으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 제사장 아히멜렉은 내게는 일반인들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양식이 없고 다만 거룩한 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설병은 소년 중에 반드시 분열을 가까이 한 일이 없을 때만 이 떡이 허락이 됩니다. 나와 함께 한 소년은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런 일이 없으니 거룩한 떡을 줄만하니
이에 나의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갖다 줘요.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의 표정을 보면서 왕이요, 과거의 왕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념품으로서 관리하던 골리앗과 그의 아우 라흐미가 사용했던 검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졌어요. 그런데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목자장에 관찰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귀에 들어가요. 감히 이놈은 나한테 공격하려고 골리앗과 그 라흐미의 검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그럼 당장 죽여라. 뭐 그런 거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땅에 머무를 곳이 없어서 그만 이방 땅 블레셋 5성읍 중에 하나인 가드로 가게 됩니다. 가드로 갔는데 사울의 자객들이 얼마나 소문을 퍼뜨리고 난리를 쳤는지 거기서도 소문이 돌고 있어요. 아니, 우리 땅에 여기 성읍에 다윗과 그 일행이 들어왔다던데,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과 라흐미가 가지고 있던 칼까지 가지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공식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지금 정보를 제공하는 본소가 되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라고 말씀을 고백하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아기스의 신하들은 아기스를 부추겨서 블레셋에게 치욕거리를 안겨줬던 골리앗의 사건으로 인하여 받았던 모욕을 깨끗이 씻고 싶었어요. 그래서 갖다 부추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다윗은 교회와 그 신앙을 말합니다. 사울의 자객과 아기스의 신하들과 아기스 왕은 사탄과 세상 주관자들과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악의 영들,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기독교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교회가 뿌리를 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첨단 지하자원과 과학으로 열광을 하였던 열방들이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열방들이 아무리 발전하고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국력을 키워도 우리나라같이 빠르게 성장한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열방들이 발전한 것들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한 것처럼 천천히 머물러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었습니다. 인구는 왜 그렇게 많은지 좁은 땅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6.25 사변을 겪기 전까지 우리의 GNP는 북한만 못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50분의 1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렇게 가난한, 처절하게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뿌리가 내리면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하게 그 전성기를 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방법으로 공부하고요, 세상 방법으로 줄을, 소위 말해서 줄을 잘 서면은 잘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성공을 이루고
역사를 봐서도 그냥 천천히 머물렀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이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윗의 만만이라고 하는 기적의 역사를 봤던 것입니다. 굳이 저는 원정수 권사님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의 자녀들도 많이 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느냐? 나한테는 어떤 훌륭한 지인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조건도 되지 않는데 우리 아이가 오늘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천을 넘어 만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또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코로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주관자들, 기독교를 방해하는 세상 주관자들, 사탄과 악의 영들은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백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역 정책으로 교회를 조롱해. 네가 다윗의 만만이라고 했던 그것을 보여봐라. 하나님이 어딨냐? 코로나 하나도 이기지 못하면서. 실은요, 저도 뒤늦게 들었었어요. 코로나 환자하고 수도 없이 11월에도 그랬고 12월에도 두 차례 그랬다고. 같이 밥 먹고 저기 했었어요. 나도 알았으면 격리하고 저기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코로나19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교인들이 신앙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방역 패스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얻은 것보다 더 대단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애매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뭘 해? 예수님이 코로나 하나 해결해? 하나도 못하대. 교인들 다 확진돼가지고 다 나가 자빠져 있대. 예수님의 이름들 부르지도 못하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몰랐는데 이제 알았네 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 생각의 테두리 안에 주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성령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똑똑히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교회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생명보다 중요해요. 아멘. 어느 곳 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멘. 교회가 대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간다라는 신앙의 자부심이 이렇게 명실상부한 역사의 경험을 근거로 남겨놓고 있는데 대한민국 역사가 그걸 뒷받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기스가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사울의 자격들이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겁니다. 다윗은 어떤 방식으로 이겼을까요? 성령이 이 방식을 택하라고 합니다. 너는 과거에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았던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럴 것이다. 신실하게 믿지 않으면서도 신실한 사람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인 것을 네가 자꾸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루지 못하니까 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그런 것 아니야. 네 신앙이 그릇된 건 모르고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는 무력한 하나님인 것을 네가 사람들에게 보여왔고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너도 이제는 그거를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야. 지혜를 배우라라고 그래. 무슨 지혜를 배웁니까? 12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성령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조명을 합니다. 너 똑바로 알고 저라고 똑바로 성경을 보라 합니다. 여기 다윗이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했다는 건 죽을까봐 두려워한 그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다윗의 처신이었습니다. 겁먹은 표정이라도 해야지. 그랬을 때 상대가 공격을 안 하지. 지금 아기스는요, 신하들로 인해 가지고 적의 대상으로 다윗을 꼽았어요. 아니, 골리앗을 그냥 때려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에 알려지기도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건 천천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10배 엄청나게 역사를 이룬 사람이 영웅이 여기 발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우리나라를 깔보는 게 아니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민에 빠지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현실을 볼 수 있는, 직시할 수 있는 눈, 분별력을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 겁먹은 표정을 하자. 매우 두려워하고 요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나아가서 미친 짓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짓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구체적으로 비틀비틀하면서 웃고 침을 막 여기 흘리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러면서 대문짝에 알아보지 못하는 이상한 글씨를 그냥 휘갈겨 쓰는 거야. 비틀대면서 막 넘어지려고 그러다 사람이 붙들면 또 일어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기스가 뿔따구가 나죠.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블레셋의 5성읍의 왕들 중에서. 그런데 그 용맹한 자 앞에서 비실비실한 사람, 미친 사람을 공격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 사람 깔보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너희도 보거니와,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 이 자가 미친 자가 아니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이 자를 내게 데려왔느냐? 여러분, 아기스의 집안에는요, 장애인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성경 배경에 보니까. 그래서요, 그렇지 않아도 아기스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명실상부한데, 명실상부했던 가문에 오역을 갖다 끼치는 것은 뭐냐면 장애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의 부족한 거, 딸이 부족한 거, 그리고 바보짓하고 이러니까 그걸 내가 집에서 보고도 그냥 응어리 가져가지고 그걸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데 네가 신하가 돼가지고 나한테 그 스트레스로, 너는 마치 아기스를 욕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아들과 딸도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있는 대로 화가 나서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자를 내게 데려왔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그리고 도발대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코로나19 가운데 세상도 교회를 향하여, 그의 신앙을 향하여 애매모호하다라고 그러고 매우 추상적이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는 교회 앞에서 교회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여기서 성령이 우리에게 코치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코치합니까? 잘난 체 하지 마라. 너를 내려놔라. 네가 지금 살아왔던 방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첫째 이유는 뭔가요? 내가 너무 살아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보여준 거는 뭘 말하는 건가요? 십자가의 삶을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니면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앞서져 있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 있는데 성령이 어떻게 그 사람을 조종합니까? 주님 내 앞에 계시옵소서. 나의 하루의 시간에 주님의 앞에서 운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다윗은 물러설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영웅이 아니에요. 내려갈 때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올라갈 줄만 알고 내려갈 줄을 몰라요. 내려갈 줄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추락합니다. 추락하면 죽습니다. 거기서 다시 회복 불가능해요. 스스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내려가게 밀쳐버리면 마치 고층에서 추락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에서요, 유명한 위인들 가운데는요, 내려가지 못했던 사람들 때문에 아픈 역사가 많았어요. 그리고 위인들 중에는요, 올라갈 때를 알았고 내려갈 때를 알았던 사람들이 위인이 됐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려가야 합니다. 교회가요, 아직도 재정을 가지고 뭘 하고요, 그 숫자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고, 교회 간판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코로나19 아니라 어떤 위기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성령으로부터 코치를 받기 어렵습니다. 교회 간판이 교회를 하나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교회를, 신앙을 이끌어주나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이끌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똑바로 보려고 그러면 제각기 가지고 있는 자기라고 하는 게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성실한 교감이 있었겠습니까? 교회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기 계산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역자들을 줄이면 재정적으로 좀 나아질까? 미래의 기독교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건 보지도 못하고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스스로 올감해버리는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걸려버리는 덫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든데 어떡할까? 힘들면 더 기도해야죠. 힘들면 더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죠. 힘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왜 세상 방식을 합니까? 그래서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교회야, 정신 차려라. 성경의 그 방식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뭐 너 그렇게 잘나지도 못하게 너라고 하는 걸 앞세워서 이끌어 가려고 그러냐? 너 내려놔 그냥.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너를 코치할 거야. 어떻게? 이 아기스 앞에서, 사울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2장 1절에서 5절은요, 이걸 통해서 다윗은 결코 애매모호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 결과는 굉장했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국회의원들이요, 교회의 폐쇄 조치에 법을 발의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민폐를, 사회를 좀먹게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명실상부하게 일으킨 게 교회인데 이제는 교회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코로나19 가운데 대처한 것은 그야말로 졸장보다 그런 졸장부가 없어요. 10%만 예배 드리십시오. 예. 바보 등신. 예수님이 그런 건가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그런 건가요? 신앙은요, 사람이 이래라 말을 못해요. 세상의 어떤 왕도요,
저 누굽니까? 공산당이 아니고서는 빨갱이가 아니고서는 민주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박해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사탄의 공세예요. 마귀입니다. 본서로 들어가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적이 아니라 화가 우라가 쳐밀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노발대발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어요. 다윗은 이때다 하고 거기서 도망을 쳐서 아둘람굴, 그러니까 블레셋의 가드 땅에서 약 14km 떨어진 유다와 경계선에 있는 아둘람굴로, 천연굴로 지금 도망을 간 거예요. 그 피난처로. 이 도망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곧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 어리석다고요. 결과가 일어나기까지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리석게 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다윗이 간 그곳은 사울에게 실망스러워했던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신정정치를 하려고 하는 차세대 그 왕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장소가 된 거예요. 제일 먼저 가족이 듣습니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에게로 내려갔고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21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윗의 가족과 형제들은요 반역자로 몰렸어요. 사울에게. 그래서 떳떳하게 어디서 살 수가 없었어요. 베들레헴 은신처를 두고 몰래 은밀하게 숨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 그 형이 동생이 돌아왔으니 가족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눈물에 상봉을 합니다. 노쇠한 부모님도 다윗을 만나서 고생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미래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부모는 안심이 됐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아들이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 조금 있다 보니까 거기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환난 당한 자는 뭘 말하는 건가요? 다윗의 사울의 악한 정치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런 사람은 환난 당한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행복 지수 중에요 차지하는 부분이 정치적인 것이 3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 세워지면요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와의 여와 없이 불행을 30%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치적인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뉴스를 들어보면은 이게 지금 방송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뉴스를 들어보면 전부 거짓이에요. 문재인 정권은. 나라를 말아먹고 교회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고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정치적 으로 받는 그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5년 동안 징글맞게, 너무나 징글맞게 5년 동안 혹사를 당했어요. 사울의 10년의 정치 압박이 이렇게 사람들을 처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과도한 세정, 채무들의 강압적인 고리 등으로 인해서 빚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국민의 세금을 뜯어내려고요 혈안이 돼 있어요. 조금만 어디 주차해도 다 딱지 끊는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서와 너무나 똑같아요. 사울과 문재인은 너무나 흡사한 면이 많아요. 못된 짓을 하고 영세민들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날아가게 하고 국민을 재작년인가 언젠가는 국민을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해서 두 쪽 나눠버리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아. 그것이 그릇됐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공식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이러니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압박했어요. 그러면서도 정치 연장을 바란다 그러면 이런 파렴치한 것이 어디냐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사울의 비도덕적이고 비종교적인 것 때문에 영적 마음에 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영적으로 사람이 잘 안 풀리잖아요. 자꾸 뭐에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이 그러잖아요. 이거 사람 환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게 해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미치는 거예요. 신앙이 안 빠져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걸 안정을 찾지 못하면요 그 사람 환장합니다. 잘 안 돼요.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항상 그게 뭔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도자가 비도덕적으로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봤을 때 비도덕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를 내린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가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다 신정정지를 바랬는데 다윗이 아들로 안건에 있다고 하니까 다 스스로 몰려온 거예요. 다윗은 책임감 있게 그에게 내가 당신들의 장관이 되겠다 자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세에서 여기까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울의 정권이 특별한 엘리트층으로 인해서 정권이 근거가 됐다면요, 다윗의 정권의 근거는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로 정권이 지금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요 특별 계층으로 인하여 일하려고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계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담백함,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사람의 정의로움이 가장 강하다라고 누군가가 말했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강한 사람의 정의로움이 아니라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들어가는 소리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저자는 그 소리가 가장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만큼 못하고 있다는 거래요. 약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말 안 합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에요. 근데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정의로움이 무섭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 여기 나온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몰려든 겁니다. 다윗에게 왕래하는 숫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울의 자객들에게 뭐 이게 발각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안전한 은신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또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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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압 왕에게 갔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새로운 사인을 받게 될 때까지 내 부모와 일행들을 부탁합니다. 내 부모는 노쇠하여 나와 함께 피난을 당하는 먼 길을 여행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이 좋질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를 통해서 또는 우리 일행들 함께 치안을 부탁합니다. 좀 보호해 주십시오.
사울의 공격에서 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사울이 급습을 하면 어떻게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놀랍게도 모압 왕은 수락합니다. 왜 수락했을까요? 주석단에는 그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증조모가 모압 여인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면 뭐하라 기록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압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약 밖의 백성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봤을 때 그 신앙을 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건 교회 안에서는 다 신앙인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연기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교회 바깥에 문 밖에 나가서 학교로 가고 직장 생활하고 친구들 만나면 그 사람의 본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쟤는 날라리야 그러잖아요. 같은 애들끼리 친구들끼리 그럽니다. 쟤네 엄마 아빠 목사님 사모님이라며 쟤 내가 봤을 때 날라리인데 저 날라리야 저거.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 아니요. 하루에 판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봐왔던 그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내가 보니까 저 교회 다닌다더니 내가 보기엔 교회 애매모하다는 거죠. 글쎄 교회 다닌대? 그래 걔 성경도 많이 알아. 그랬어? 근데 내가 보기엔 왜 그랬지? 왜 그런 건가요? 이방인들에게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모압 왕까지도 신뢰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고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압 왕은 본 겁니다. 비록 이방 왕과의 말이지만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새로운 계시가 있을 때까지 내 부모와 나의 일행들을 사울의 공격에서 좀 보호해달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사회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사회가 다 존경했어요. 제가 어려서요 주일학교 다녔을 때마다 해도 배운 사람은 교회 목사님들밖에 없었어요. 거의가. 그래서 뭐 하나 하다못해 복덕방에 가서 저기 할 걸 복덕방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써주는 것도 목사님이 쓸 줄 알아서 그 복덕방 갈 돈도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이걸 못 쓰세요. 그래요. 그것도 못 쓰세요.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은 잘 받았다가 마치 복사본을 하나 주듯이 그럽니다. 요걸 가지고 있다가 요런 일 만나면 이렇게 좀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목사님들 하면요 굉장했어요. 사회가. 그리고 국회의원들 나오려고 그러거나 사회 인사들이 되면요 목사님들 찾아갔어요. 그 마을에. 목사님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에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처럼 표심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 조언 받으려고 나왔다고요. 그래서 한 40-5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사회에 이렇게 존중을 받고 그러는데 언제부턴가 갑작스럽게 많이 달라 해서 하나님이 채워졌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 뒤로 내동댕이 쳐버려져가지고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이 기독교인의 신앙을 존중하는가요? 누가 신뢰하던가? 성령이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그런 건 아닌가? 돌아가 봐라. 네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너의 동급들과 함께하면서 네가 보여준 것은 그 사람의 네 친구가 너의 신앙을 신뢰할 만한 그런 행동으로 네가 모범적으로 살아가느냐? 네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는 상사로서 또는 직원으로서 이 사람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이라 똑같고 그 교회 다닐 때 난 몰랐네? 애매모호한 신앙입니다. 다윗은 결코
애매모호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방 땅 앞에 가서도 모압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의 신앙의 독실함 때문에 그랬어요. 그 신앙의 독실함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으로, 윤리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인정받았어요. 나중엔 철저하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공적인 왕이 돼요. 신정정치를 완전히 체제를 갖췄다라고 하는 걸 5절에서 딱 말씀하는 거예요. 신정정치를 고대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선지자 갓이 종교적인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신정정치가 이제 그 근거가 마련이 됐다는 게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폴에 이르니라. 아멘. 이것은요, 지금까지 21장 11절서부터 22장 4절까지 모든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애매모호한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신앙은. 결과가 너무 명실상부했어요. 도망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신정정치를 고대했던 인물들로 인파가 몰려들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때 가장 가까이했던 거룩한 선지자 갓 선지자가 다윗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여 줍니다. 뭐라고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즉 말하자면 모압 왕이 완전한 것이 아니니까 잠깐 동안 하나님이 거기 인도하셨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그만하고 이리로 오라. 여러분, 이렇게 고치받는 게 쉽지 않아요. 끝까지 안전하면 그게 안전한 곳인 줄 알고 머무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윗이 침을 흘렸다고 바보였던가요? 아닙니다. 내려갈 줄을 아는 큰 그릇이었어요. 올라갈 줄만 알고 내려올 줄 모르는 사람은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려오는 사람은 올라가기가 쉬워요. 내려올 줄 모르는 사람은 떨어지는 것밖에 못해요. 내려가는 게 안 되고 떨어진다고.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선지자 갓이 새로운 계시를 줘요. 모압 왕이 그러지 않았어요? 또 약속됐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된 거예요. 선지자 갓이 그것에 잊지 마라. 그리고 유다 땅으로 가라. 이제 공식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레스폴에 있다고 그러는데, 헤레스폴과 헤브론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33년 왕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가 참 많이 우스워졌습니다. 우습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애매모호하다고 합니다. 아, 교회는 너무 추상적이 아니야? 그냥 종교라고 깨끗하게 말하고 그냥 여가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뭘 삶의 전체를 맡기듯이 바보짓을 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그 조롱스레에 맞춰서 끝까지 놀림거리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과 더 함께하고 예수님이 지라신 십자가가 그렇게 위대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라고 뒤늦게 깨우치고 그걸 붙을 것이냐? 만시지탄한 감정에 매몰될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요. 교회에 일어납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듭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전염병이도 여러분을 쓰러뜨릴 병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한 아멘.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자자분하게 여러 가지로 코치해 주실 거예요. 대소서의 모든 일들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뒤늦게라도 아, 저 사람의 신앙은 결코 애매모호한 신앙이 아니었어.
뭘 보고? 결과론적으로 과정에서 내가 오해했을 뿐이로구나. 하나님은 참복된 교회 함께 하셨다. 아멘. 나와 함께 하셨다. 아멘. 이런 것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공손합니다. 합시다.